우리 낙원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5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날 우리 시무 권사님들 10분을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무 권사로 계시다가 명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서운하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명예가 좋지 않냐고. 이제 권사님으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쉬엄쉬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섭섭하고 서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명예 권사님으로 쓰시는 10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70대 되셔서 세우는 건데 절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시무였을 때는 시무 권사답게 일하시고, 우리 명예 권사 됐을 때는 우리 명예롭게 일하시면 돼요. 네, 뭐 70대 됐다고 뭐 일하지 않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무든 명예든 괜찮다, 일 열심히 하시라. 저는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세요. 얼마나 충성 봉사를 다 하시는지. 우리 이번에 10분 받으시는데 한 분이 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자리에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 목회실에서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매달 드리고 선물 드리고 꽃다발까지 드리려고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시무 권사님들이 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셔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말씀은 드려주지 마세요. 제가 깜짝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갈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분들 우리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은퇴도 잘 하시고 힘 있을 때 일하셔야 돼요. 예, 좀 있으면 힘 빠집니다. 네, 곧 와요. 우리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힘 다 빠지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교회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앞으로 우리 낙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 보면서 낙원교회 하면 사랑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하고 회개하고 서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낙원교회 하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낙원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아닌데 낙원하면 그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고, 낙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이 가득 담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 예, 이쪽만 하시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낙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예, 이번에는 낙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요한계시록의 충성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총 10번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8번 사용합니다. 우리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오스본 박사는 충성이야말로 세상에서 배척받고 있는 성도들을 특정짓는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할 만큼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클레피오스 이런 이방 신교 신전들이 가득했었던 그곳에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도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아신대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지금의 그 힘듦을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울 만큼 부강했습니다. 천혜의 무역항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유하고 번창한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는데, 그 서머나 지역의 부자인 그 지역에 가장 가난했었던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사업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불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거래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취업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모함과 시험이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관한 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생각에 독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말은 우리 뱃속의 별식과 같아서 배불러요. 욕해 보십시오. 배부릅니다. 밥 안 먹어도. 이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굶주린 배를 불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비방과 오해와 험담과 남의 말을 하면서. 그러니 서머나 교인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상황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록 가득했었던 그 도시 안에 위치했었던 서머나 교회는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고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충성하라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얘기예요? 순교까지 각오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된 안디바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죽음이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을 만큼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교회가 박해받는 그곳에서 너희 변하면 안 된다, 너희 신실해야 된다, 너희 흔들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오늘 찬송가 불렀던 우리 가사 그대로 충성하면 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은 이렇게 죽도록 혹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50년, 60년 후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 순교합니다. 로마 군인이 믿음 좋은 그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손대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했고 누구도 존경했었던 폴리캅을 내 손으로 처단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로마 군인이 폴리캅에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단호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화형의 자리로 가 담대히 순교합니다. 충성된 증인의 모델이었고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충성했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충성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충성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했었던 그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51주년 맞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갑니다. 그 교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우리 51주년 되는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나? 낙원교회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 충성이라고요. 네, 정신 못 차리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은 지난 주일 거였습니다. 네, 이제는 수요일이에요. 충성이라고요. 낙원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주님이 칭찬하신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고난의 부르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예요.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교회마다 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고난은 참된 교회의 성도가 가지는 필수의 표지인 것을 봐요.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은요, 교회를 떠나간 적이 없어요. 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주님의 신실한 교회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흔적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과 동일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타던 배가 파선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되고 위험 무르쓰고 바다와 강과 육지를 여행했고 무수한 적들 야만적인 행위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가요.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낙원이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요? 아니요, 더 많을 겁니다. 더 피할 수 없이. 그래서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시라고 얘기했고요, 디트리트 보네퍼는 고난은 참된 기독교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몸이 아파서, 혹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혹은 자녀들로 인하여, 친구들로 인하여, 세상의 제도와 부조리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게 뭡니까? 더 악해졌고, 더 극렬해졌고, 더 야만적이졌고, 더 힘들어진 세상, 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환하게 밝을 수 있는 건 전등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건 해가 뜨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이건 사물입니다.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 안의 어둠의 빛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데, 사람들이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되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들, 세상과 만족했었던 것들은 싫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빛 비춰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이 뇌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51주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아라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용당 시장 옆에 천막으로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뜨겁게, 빨간 벽돌 교회로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건물 이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본관 비전센터 있음에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의 영혼의 죄를 깨끗게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빛 대신 그 주님이 들어오자 우리 안에 어둠은 몰아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조로 섬기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기뻐서 박수 쳐주겠냐? 아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죠.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함께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빛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그냥 놔두겠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함께 지옥 가야 되는데 그냥 웃고 박수 쳐주겠냐고요? 그러니 세상이 핍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막는 거예요.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요, 고난 중에 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흔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원교회 뭐라고요? 충성.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죽도록 내가 그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인생 속에, 그리고 목회하면서 만났던 그 고난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게 했고요, 더 겸손하게 했고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뭐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거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한결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제가 받았고 제가 당했었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 안에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한 신앙인으로, 나를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를 수요 예배에 오는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거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진실되게 겸손하게 주님께 충성 봉사하며 섬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이득이 됐고, 그 고난이 나를 주님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멈춰서도 안 돼요, 내려가서도 안 돼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올 거예요. 온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은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해요. 그냥 충성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건 없어요. 누가 충성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 앞으로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전 철저하게 믿음 있는 사람 세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충성하는 사람 세울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두렵다?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안에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 있어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럴 때 와요. 내가 뭘 따라야 될지 흔들릴 때 와요. 그때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라? 믿음을 붙잡으시라.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직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 우리도 신실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저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한번 시작했으면 죽기까지 갑시다. 죽기 말고 더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는데 우리 죽이시겠냐고요? 그분이 살리시죠, 회복시키시죠, 일으키시죠, 치유하시죠, 낫게 하시죠, 뚫어내시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하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뒤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 이 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있고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의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세요.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 끝에를 먼저 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11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해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게 한 번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그때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의 해예요. 둘째 사망에 가서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만 죽읍시다.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행,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뭐 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야 생명의 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교회에서 어떤 임직도 하고 리더십으로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원교회 그래도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들 그런 분들이 서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교회 일꾼 세울 때 우리도 또 그런 분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의 DNA가 흘러가고 교회의 전통이 흘러가고, 그래야 계속해서 교회 부흥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 그래서 일꾼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된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머나 성도들은 신앙을 경주로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에는 원형 경기장에 경주들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합 선수로 선출되고 뽑힌다는 건 대단한 영예였어요. 그리고 승리하면 화관을 주었습니다. 큰 영예로 받았어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야 돼요. 훈련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부지런한 훈련과 에너지와 고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속도는 빠르고 달리는 그 길은 험합니다. 땀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뜨거운 여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앙의 경주 역시도 뜨거운 여름 없겠냐고요. 그 뜨거운 여름 안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건 없다고요. 동일하게 신앙도요, 신앙의 삶 역시도 경주예요. 달리기를 철저히 훈련과 힘과 고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천국을 즐거운 동산이 아니라 경주하는 결승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과하면 뭘 줘요? 면류관을 줘요. 화관을 줘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예였었던.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그 고난의 길을 헤쳐 들어가서 그 결승전에서 그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때 천국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뭘 준비하세요?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영예를 주시리라.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길 헤쳐가며 우리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고난 없으면 면류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승리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 그가 메일을 쓸 때마다 그가 마지막에 썼던 것이 스티그마 안수연이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뜻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그 안에 간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갔던 그 나이에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4천여 명이 모였던, 제가 듣기로는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최고의 인파였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스티그마,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쓴 단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게 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 왜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제 마음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듦이 없겠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상처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건 뭐예요? 제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목사로서 짊어지고 가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픈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제 걱정을 여러분이 하냐고요. 저는 제가 짊어지고 갈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제가 목사로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만이겠냐고요.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낙원교회 담임 목사만 그거 다 지고 죽어버려야겠습니까? 우리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움직여 가는 거 아니에요? 51주년 맞는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낙원교회 하면 뭐라고요? 충성에 붙어야 될 게 뭐라고요? 죽도록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못자국난, 창차국난 그 단어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낙원교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비전센터 빚 갚느라고 어려워요. 그 카페 만들어 놓고 그 목사가, 저는 목회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장사가 제일 어려워요. 7, 8월 바캉스 없애야 돼. 커피 마시러 오질 않아요. 목회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제가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흔적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흔적 아닙니까? 제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낙원교회가 짊어져 가야 될 예수의 흔적이,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